8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 새벽에 또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관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24장 24절부터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로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백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때 당시에 총독은 벨릭스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빌라도가 총독이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 총독인 것입니다. 근데 벨릭스가 이제 그 아내가 유대 여자였는데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니까 벨릭스가 이것을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를 물립니다. 왜 이렇게 물리냐 하면 이 벨릭스와 지금 아내인 드루실라의 관계 자체가 건강한 이때 이 총독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음란함이나 물란함들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드루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근데 15세에 이미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고 벨릭스하고 불륜 행각을 벌이다가 결국 이혼하고 이 벨릭스하고 재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는 또한 이 드루실라가 몇 번째 아내냐면 네 번째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를 얘기했다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절제, 내 욕망대로 살지 않는 절제, 그다음 심판 이런 걸 얘기했으니까 이 벨릭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어떻게 두려웠던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부들부들 떨린 것이죠. 그래서 이 벨릭스가 보시면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자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으니까 벨릭스가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큰일 나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느껴진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듣지 못하고 지금 좀 가라. 이 말씀을 들을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지금 가라. 틈이 있으면 또 내가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울은 뭐죠? 제수의 신분이고
상대는 총독이에요. 근데 누가 누구 앞에 떨고 있는 거죠? 총독이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그 말씀 앞에 이 총독이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죄인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이 벨릭스죠. 그러니까 벨릭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이 말씀을 듣고도 안타까운 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나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진짜.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을 만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사도 바울이 돈이 어떻다고 돈을 받을까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당시에 헌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전달하니까 사도 바울이 돈이 많은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 자주 불러 돈 받을 생각으로 더 자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도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타깝죠. 결국 그 마음밭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마음밭이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됐던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때가 지난 후 이제 이 총독이 교체가 되었어요. 벨릭스에게서 베스도로 이제 총독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니까 이제 베스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그래도 이 식민지였지만 피지배국이지만 이 리더들, 이 지도자들 청하고 잘 지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그러니까 벨릭스는 계속해서 이제 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반란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풀어줄 수도 있는데 계속 구류해 둡니다. 그러나 이 구류해 두는 것이 오히려 로마로 가는 계기가 되죠. 이제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이제 베스도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당시에 총독 로마의 군대들은 가이사랴 바닷가에 있었어요. 이렇게 지중해 쪽에 바닷가 쪽에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것이죠. 올라간 것이죠. 지형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 예루살렘이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갈 때는 올라간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합니다. 총독, 우리 유대인에 대해서 죄를 지은 저 사도 바울 예루살렘으로 와서 우리가 재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대인에 관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막 설득을 했겠죠. 그러면서 중간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베스도가 대답하기를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돼 있고 나도 며칠 안 있으면 다시 가이사랴로 갈 거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에게 만약 옳지 않은 것이 있거든 우리 그때 거기 가서 고발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것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또는 10일을 지내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 또 둘러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참 재판도 많이 받죠. 참 피곤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고발하되 또 증거를 대지 못하죠. 이때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근데 여기서 변명하여다라는 단어들이 나오면 이건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복음을 증거할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죽이고자 했지만 참 아이러니해요.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죽어서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져서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했죠. 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고 참 복음의 아이러니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지더라도 이 영혼을 살리고 싶었다.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총독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지치게 하실까? 좀 빨리 끝내주시지. 왜 이렇게 맨날 고소당하고 맨날 재판당하고 맨날 감옥당하고, 이게 뭐 사도 바울의 일생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벨릭스 때 끝내시지. 또 뭐 총독까지 바꿔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한테 또 재판받고, 너무 피곤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관료들이 바뀌는 걸 통해서 새로운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것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죠. 물론 그 사람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베스도가 또 왔을 때 베스도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나중에 가면 아그리빠 왕에게 계속해서 하여튼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지치겠다, 너무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행하신 일은 그 고위 관료들에게 정말 계속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 바울이 변명하여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르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 보고 그럼 너 예루살렘 올라가서 신문을 받을래? 이렇게 제안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르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내가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11절에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반드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의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베스도라도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만약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은 자기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렇게 하지만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받기를 원한다 했는데 그걸 어기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다, 그러면 베스도는 당장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 얘기를 듣고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이건 유대인들이 아무리 원하고 막 자기가 지금 이 지도층들이 아무리 원해도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긴 시간들을 좀 1, 2차, 3차 전도행, 그리고 그 로마로 가는 이 중간 이 가이사랴에서 머물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머무는 시간들을 살펴보면서 되게 조금 지루하다고 느낄 만큼 계속해서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읽는 것도 사실 읽으면서 좀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들이, 좀 비슷한 사항들이 반복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겪는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한 번 재판 받는 것도 아니고 재판 받다가 이제 뭐 문제가 좀 이렇게 거의 끝나가는데 또 재판관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지치는 일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결국 뭘 해가시냐면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가이사랴에서 머무는 이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아마 궁에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헤롯 궁에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보다는 그에게 상당한 육체적 힘도 일어났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얻었고, 또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의 고위 관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함께했던 누가에게도 누가복음을 쓸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마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로마에 함께 갔던 누가가 거기서 기록한 것 같지만 이곳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다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찬양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다는 건 우리가 늘 주님의 계획 속에 있고 주님의 섭리 속에 있고 주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에게 너무 지치는 일, 또 너무 피곤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 안에 있다고요? 주 안에, 주님의 계획 안에. 그리고 주님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
로마로 가는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정말 충분하게 이 2년 동안 충분하게 주고 계시는 거죠. 헤롯궁에서 쉬다가 또 나오라면 나와서 복음 전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섬세한 예비하심이 사도 바울의 삶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스도도 원하는 게 뭐였죠?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 그 대제사장들도 뭘 원했죠?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중간에 죽이는 것. 그러나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왜 나를 피곤하게 하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걸 불평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계십니다. 가이사랴로 로마로 가는 길을 들어. 그런데 그 중에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고, 로마의 고위 관료들에게 복음 전하고, 헤롯궁에서 좀 쉬고, 또 누가는 복음의 자료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인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또 불려가야 되나? 또 저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나? 이런 피곤함,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너무 깊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완전히 다른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눈과 해석할 줄 아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때 그 사람은 주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일을 겪고도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나 이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이. 똑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래서 해석하는 눈과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주일을 보내고 올요일 아침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머무는 시간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반복되고 재판이 반복되는 것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정말 너무 몸도 마음도 지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그야말로 복음을, 앉아서 복음을, 그 긴 거리를 다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 지역과 또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이 바꿔주면서 복음을 전할 대상이 바꿔주면서 찾아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벨릭스에서 베스도 바뀌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은 그 앉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 자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 그는 또 헤롯궁에서 또 하나님의 육체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에 데려가 죽으려고 했으나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 로마로 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이런 일이 왜 내 인생에 생겼을까? 왜 이렇게 피곤한 일들이 내 가운데 반복적으로 생겼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일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착하고 선한 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렬 하옥분 집사님 가정, 김홍숙 권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또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복음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원한을 왜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사랑하는 권사님 가정 가운데 응답으로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민재를 군대를 보내려고 하는 송상렬 학분 집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군대를 가는 민재의 상 가운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쉬지 않는 그 기도를 통하여,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마침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 우리의 재판관이 의로운 재판관이며 내게 좋은 아버지신 것을 경험하는 복된 기도의 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늘 교회 앞에 이 새벽 제단을 지켜내는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고, 하나님 조금 더 내 육신에게 잠을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해야 사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도해야 사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것을 자신의 몸에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낸 귀한 기도의 사람들, 또 기도의 어른들이 여기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또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열매 꼭 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기도의 꾸준함,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내는지 보여주는 기도의 증인들로 우리 어른들을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